오늘이 2018년 그 첫 주일이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셔서 5년 전에 정확히 2013년 첫 주일 날 그때는 1월 6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하기 전에 참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개척교회를 하면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교회가 90%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고요. 그동안에 제가 2013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한 주일날 예배 때 설교만 한 250번을 했어요. 얼추. 그렇죠? 여러분 어지간히 많이 제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조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나를 좀 한번 시험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말기 원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 질문은 잘 보시면 항상 눈치만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지요. 오늘이 이제 우리가 2018년 첫 주일인데요. 바로 작년 2017년 첫 주일 예배 때 그때 제가 어떤 본문으로 혹시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명했는지 기억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공부는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찍는 건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한테 물어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는데요. 저 통역하시는 분만 이게 대답하시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원고를 받아보셨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9절 30절까지 해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물론 말씀을 그때는 드렸습니다만 오늘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올해 첫째뿐 아니라 제가 틈틈이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제가 시간 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른 관점에서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라고 하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무조건 네 모델이 반드시 안디옥 교회여야 한다. 제가 작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불러내셨던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모델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그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 따라가야 될 모델이 안디옥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비로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를 처음으로 그 호칭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찬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의 한 분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비로소 안디옥에 와서 이들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호칭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꼭 좋은 말이 아니라 약간 비하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차지하고 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이 이 사람은 그 아이덴티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레코나이즈를 처음으로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5주년을 맞아서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찬으로 교회다로 레코나이즈를 받고 사는가를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어떤 면이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레코나이즈 받게 했는가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우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선교에 성공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100점짜리 답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완벽한 답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선교하는데 성공한 교회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붙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제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선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선교라는 게 뭐예요? 선교는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선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벽을 뛰어넘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리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었는데요, 유대인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으면서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오 크리스찬이라는 벽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무리 십자가 연애가 있다 그래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한테 전도를 해?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의 벽을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말씀 봐주실래요? 자, 19절 말씀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일어난,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를 했죠. 그것 때문에 쫙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었던 게 풍파가 나서 다 이제 교인들이 흩어졌는데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다 했어요.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전하려고 전한 게 아니라 너무 환란이 일어나니까 다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다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계속 전하는데 20절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사이프러스, 그래서 이디오페인이 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 당시 헬라인이라 그러면 그 헬라인은 그냥 단지 그 그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이제 헬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와서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헬라인에게까지 그 도를 전했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큰 도전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 자기의 벽을 깨뜨리고 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이야기냐면요, 그게 가장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삼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다들 여러 군데서 오셨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건 뭐 여러분 맞는 답은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목사님, 그 교회는요 그렇게 구제 사역을 많이 한대요. 그 교회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 교회는 뭘로 갔대? 이 교회 가야 돼. 교육 시스템이 너무 훌륭해. 무엇보다 그런 교회가 너무 좋죠. 무슨 소리예요? 교회라고 하면 그저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돼. 이 교회는 말씀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찬양팀은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아니 어느 교회는 뭐 그럼 죽었나요? 뛴대.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는 뭐니 해도 조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니죠. 사람이 많아야죠. 부흥이 돼야죠. 그게 교회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든, 그 모든 교회, 그 모든 조건, 설교도 아주 풍성하고 사람도 날마다 늘어나고 너무너무 분위기 좋고, 그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안티옥.
아니 지금 아니 교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시면 문제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여기서 우리 헤브론 교회 그런 사람이 전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사람 부흥한다고요? 하루에 3,000명씩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분위기가 좋다고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아예 그 예루살렘 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부자들이 갖고 와서 자기 거 다 내놓고 열심히 일해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그야말로 공산주의의 유토피아가 실현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무조건 다 줬어요. 명성이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말씀이 좋다고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설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Anything else?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교회, 그 교회에 딱 들어맞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좋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 치셨습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 흩어지겠어요. 왜 그래요? 너무 분위기 좋았고 너무 영성 충만했고 너무 말씀 좋았고 너무 설교 잘했고 너무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자기들끼리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벽은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 벽은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남에게 증거한다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성교가 가장 중요한 성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완전히 깨뜨리고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무 분위기 좋고 너무 분위기 좋고 너무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에클레시아를 세우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나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자신만이 갖고 있는 걸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 조직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 직분이 잘 돼야 됩니다. 각 교회의 형평과 편에 따라 다 있어요. 다 필요하지요. 형편에 따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 땅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했을 때 처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알아 레이시아 to call 세상에 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셨고 주님이 이도하신 게 교회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교회의 첫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올해의 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쭉 하다 올해 2008년 시작해서 이번에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했어요. 2008년 표를. 왜?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내가 도저히 이것만은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도 예루살렘 벽보다도 더 견고한 나의 벽을 깨트려서 나의 그 못된 옛사람을 깨트려서 나의 그 과거에 나만 갖고 있던 내 자신을 깨트려서 예루살렘을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같이. 이것이 바로 그때 처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려진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고,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이렇게 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의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믿음이 강했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의리가 있었던 교회예요. 아주 의리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저 사람 참 근데 의리가 있어. 그럼 뭐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람이 참 의리가 없어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에도 의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믿음에 의리가 있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의 의리를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풍기 좋아요. 얼마나 부흥돼요. 근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 사실 하는 거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목사님. 진짜 나 너무너무 좋아요. 이 교회는 정말 풍요 좋아요. 저쪽 교회 간 데가 2년을 다녔는데요. 맨날 커피하고 도넛만 주다가요. 돈을 이쪽에 있다 오면 첫날 그냥 비빔밥을 주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있을 때 거기서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형통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계속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가도 계속 시험 보는 사람만 있고 그런 환경에서 맞닥뜨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Why me? 근데 또 시험이 와. Why 또 me? 그 다음 why 또 me 또 와. Why only me? 여러분 시험이 왜 감당하기 힘드냐면 한꺼번에 와서 그래요. 보통 시험은 한꺼번에 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갑자기 속을 새기죠. 장사 잘 된 데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되죠. 몸에 병이 나죠. 한꺼번에 시험이 와요. 그러면 아주 의리가 있었던 너무너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이켜요. 자, 왜 여기에 의리가 있었다느냐면 지금 이제 여기 구레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이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더니 안티옥에 가서 헬라인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을 파견합니다. 그게 누구냐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이 말은 뭐냐면 거기도 교인들이 생겼어요. 거기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목사님 하나 파견해 줘야죠. 아직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을 최초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온 겁니다. 마치 헤브론 교회 개척하라고 서철원 목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안디옥을 개척하라고 이제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이렇게 첫 번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 2018년 첫 번 설교가 이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우리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는 어떤 설교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좀 눈치가 있으면 이런 거 다 어떤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주제 헌금 설교를. 아니 여러분 제 설교는 제가 질문은요 여러분 곤란하려는 게 트리비아 퀴즈가 가만히 눈치만 있으면 저는 다 앤서할 수 있는 질문을 물어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 예루살렘이 돈 보내라는 말 안 했어요. 바나바를 딱 파견했을 때 개척교회가 거기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개척교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서 한 첫 번째 설교가 의리를 지키라는 거죠. 의리를 지키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에서 줄을 좀 쳐놓으세요.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이 말이 여러분 줄을 좀 쳐놓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라는 건데요. 원래 원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swear를 한다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건 그냥 단지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 너희 삶의 근거를 스탠더드를 주님한테 돌아 이런 겁니다. 근데 주님한테 너의 삶의 근거를 두는 것에 맹세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삶을 네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네 삶을 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주님의 모든 너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겠다고 맹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혁명적인 말이냐면요. 사실 안디옥 교회 처음에 와서 지금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한테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왜 온 겁니까? 지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왜 안디옥 그 전에 왜 안디옥까지 굳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왔어요? 쫓겨온 거예요. 우리 지금 데니엘 그러잖아요. 막 때리니까 왔다는 거 아니야. 쫓겨온 거예요. 맞아요. 쫓겨온 거예요. 스테반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죽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할 수 없이 이제는 그 사람뿐 아니라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거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선교적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없으니까 정말 할 수 없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한 건데요. 제가 분명히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좀 추우신 분들 있죠. 괜찮습니까? 거짓. 그래요? 거짓 비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추워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환경이 너무 예수 믿기 좋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거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심지어는 스테반과 같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여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죽게 굳게 붙어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은 성도가 되는 거.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저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암흑의 신랑 신부를 사랑하겠는요? 네, 자신 있게. 암흑의 신부 신랑을 사랑하겠는요? 네. 처음엔 그렇죠. 하다 보면 뭐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가정폭력과 좀 해서 하는데요. 그냥 뭐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누구나 처음엔 다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잠깐 동안 잘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같이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대했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믿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왜 대단하냐면요. 마지막 주님의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이미 나가지고 교회를 30번 옮겼다는 반도 봤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목사님이 있다가 그 앞에 저 세 가족 집에서 좀 자리 좀 옮겨주세요. 여기에 상처받고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분위기 좋을 때도 주께 붙어있어요. 주님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됐고 스탠다드가 됐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쫓겨나서 안디옥에 할 수 없이 안디옥까지 쫓겨나왔을 때도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던 사람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구나. 처음으로 불렀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 모델 교회로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였었어요. 예수님 같은 교회였었어요. 제가 왜 이걸 세 번째 포인트로 했냐면요.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다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전에는 다 유대인의 한 분파로 알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건 반드시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경멸하는 뜻도 물론 있었다고 그래요. 다만 신학적으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 전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구별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든 상관없이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Christ-like person이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인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런 건데 그런 마음에서 그런 뜻에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무조건 모델은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 같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자,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에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으라 했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이름이 충만한 자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했거든요. 사실 그 교회도요. 진짜 그 성령이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 뭐 이런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인데 25절 보세요. 그 다음에 한 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저는 이걸 보면서 둘이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다. 이 말이 나오는데 다시 25절 한번 가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간혹 여러분 앞에 같이 주목하지만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 해도 사실은 언두어블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설교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첫째는 또 우리 저기 베니언이 또 이러네요. 채찍을 졌던 사람이라고. 예, 맞습니다.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동료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도 혈기가 아주 그냥 왕성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또 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었어요.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우두머리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죠. 그래서 다시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비록 컨버트는 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비록 컨버트는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동료를 죽이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사도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 이후로도 17년이 걸렸어요.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 동안 자기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 이후에 14년 후에 갔을 때 가슴 아픈 고린도 방문할 정도로 17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건 다 용서해요. 다 세요. 그런데도 딱 건져보니까 저 사람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돈 떼먹고 망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러 나와. 그게 기도를 하던 그 다음에 특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용서는 하고 받아는 드려야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17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솔은 사울의 아무데 갈 데 없어서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거죠. 낙향에서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데리고 왔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Christ-like person, 크리스찬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두 번째 죄송하지만 좀 추우세요? 더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반응하는데 다시 좀 펴주실래요? 제가 막 성령이라고 만남의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만 해도 강조한데요. 모여서 큰 무리를 가리켰다. 이거는 첫 번째보다 더 언두어블한 일입니다. 그러나 Christ-like person, 크리스찬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요. 물론 용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는 왔어요. 먼저 가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 초대 목사님이지만 그 실력과 지력에 의해서는요, 그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는 이 사람은 대학 교수라면, 그 하버드의 대학 교수라면 이 사람은 어디 저기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냥 그 시골 학원에서 가르치는 초등학교 그냥 유치원 그냥 정도 되는 지력과 지력 사람입니다.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교만하다는 베냐민 지파. 그것도 그 중에서 아주 탑나치에 있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으면서 최고의 노블 클래스 유대인으로 거기다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펙으로 보면 바나바와 이 바울은 헤븐 앤 얼프가 아니라 헤븐 앤 헬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와서 가르칠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바나바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모였다는, 이건 사실 엄격히 말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건, 이건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입장으로서 이게 편했겠습니까? 아니 뭐 조금 시기는 낮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28년 동안 이미 목회를 해봐서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그 예화가 생각이 나서 하니까 정말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근데 제가 너무 이 브라운 노스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자신을 막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맞는 거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수종자 때 이상하게 제가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안 계시면 부목사님도 다 계신데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 저한테 꼭 설교를 하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또 장로님 찾아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서전도사님 설교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부목사님이 아주 하시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만, 예 감사합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지만, 그러고 나면요, 함께 가르치는 부목사님들, 그 진짜 그 무시무시한 그 눈빛, 제가 근데 제가 마음이 편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가 아주 죽을 썼어요. 죽을 쓰니까 사람들이 막 지루하고 막 어디를 갈까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이렇게 막 그냥 계속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왜 그런가 하는데, 부목사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흐뭇한 표정,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정.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줘서,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남이 기뻐할 때 정말 같이 기뻐해주는 건,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초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말씀도 전하고 훨씬 실력도 있는 바로 이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가르치는데 기뻐서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쳤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최초의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시간이 같지만 딱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하면, 안디옥 교회가 저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림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는 뭐냐면, 그 남을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쭉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나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앉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랬더니 정말 진짜 이때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역사에 보면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하는데, 이게 구제가 안디옥 교회는 물론 선교하는 교회로도 잘 알려졌지만 또 구제하는 교회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단순히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본받자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와 틀리게 이제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막 불어났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제가 파송된 교회지만 헌금을 했어요.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가 하라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는데,
여러분 안디옥에서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터키 여기 가봤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리가 한 350마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몬트레일 정도 되나요? 뭐 라스베이거스 더 되죠. 한 몬트레일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돌짝밭길인데 얼마나 춥던지. 근데 그 길을 뭐를 타고 갔겠어요? 여러분같이 무슨 이 렉서스를 탁 타고 간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갔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깨에 메고 350마일 되는 길을 걸어서 구조를 하러 간 겁니다. 굉장한 교회죠.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하나 잠깐만 좀 설명해 주면 좀 보실래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자 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name Agab stood up and through the spirit predicted the severe famine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이 말이 그 헬라어에는 세마이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명사형이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랬죠. 세메이온이 뭐죠? 표적이죠. 이렇게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표정을 지금 제가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메이온이 사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인 뭐냐면 표적과 기적이 뭐가 틀리냐? 기적은 예를 들어서 말대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막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표적은 뭐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시해주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아니 옛날에 초대교회는 아니 예수님은 왜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살려냈는데 우리는 죽었던 사람을 못 살려내요? 예수님 말씀한 풍랑을 멈추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님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어떤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세메이온으로 준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구제를 하라는 거는 그냥 마음속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아가보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세마이오 성령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도 어려운데 정말 다 부조해서 자기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교회 350마일을 걸어가서 어려운 자기 본교회를 도왔다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났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 많이 써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걱정해요. 누가 우리를 욕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자기 해명에 내가 그러지 않았다 너무너무 억울해해요.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끼는 게 없어요. 다 투자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 지갑을 열어서 그걸 쪼개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힘들고 책 한 이렇게 좀 쓰려고 그러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호칭을 받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어려웠지만 다 주었어요. 자기도 어려웠지만 자기 문제가 아니라서 다 주었어요. 그때 크리스찬이라고 불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안디옥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할 때 목사님 몰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좀 열심히 기도해 드리죠. 좋아서 좋습니다. 또 잘 목사님 너무 제가 신방신방 갈 때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한 30년을 가까이 제가 전도서 때부터 쭉 해보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목사님 읽어 주세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막 기도해 줍니다. 그때 어디 신방 가면 목사님 너무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너무 잘 됐어요. 그럼 또 감사합니다. 이런 도전이 한번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데서 기도해주고 부도모주고 다 좋지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내
내가 아닌, 내 자녀가 아닌 남이 되는 거였으면 어떨까? 내가 정말 남의 아픔을 듣고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은 어떨까? 분명한 것은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삶도 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닌 남이 돼서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 같이 주님이 하신 것 같은, 크리스천은 Christ-like person이라고 했죠. 주님의 마음을 꼭 닮은 꼭 그리스도 같은 작은 예수가 넘쳐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헤브론 교회 5년 동안 되면서 얼마만큼 내가 Christ-like person이 되었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나? 안디옥 교회 그 첫 그리스도인들만큼 내가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2018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2018년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다하도록 그리스도인같이 살아가는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